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네. 오늘 얘기는 고간의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얘기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중에 4장 5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간의 그 부탁을 받았죠.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집에 좀 가달라고, 함께 좀 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은 살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줌으로써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그를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걸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고관, 그는 예수를 통해서 사실 말씀이 사람이 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 거죠. 그 과정에서 아직도 의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관은 선생님 같이 가주십시오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얘기를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한 처음의 말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 살아계신 하느님을 자기 내면에서 만났고 그것을 굳이 믿고 집에서 아들은 살아날 거라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 위에서 다른 한편의 장면과 함께 마주치지요. 그 시각에 집에서 고간의 하인들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길 위에서 그 하인들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해야 할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소식이고 아직 확인되지 않는 소식이지만 고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살아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인들은 눈에 보이는 소식을 안고 길에서 고관을 만난 거죠. 이 지점에서 고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식을 믿고 가고 그 다음에 하인들은 눈에 확인된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부분인데 예수가 전한 소식과 하인들이 전한 소식은 똑같은 내용이죠.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지만 그것을 과연 같은 내용일 수 있게 한 것은 소식을 들은 자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만났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러 내려가는 길이었고요. 하인들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러 간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건 고관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안에 온전한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아들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인들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들은 보는 것만 믿고 보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고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믿고 살면 만나는 세상 곳곳마다 기쁜 소식을 늘 길 위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죠? 믿음이 먼저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양이 먼저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살면 그 믿음이 근거되어져서 온 세상 전체가 사실 믿는 바대로 그렇게 확인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믿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본 것만 믿어. 모양만 믿어. 그래서 보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자기 의식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거기 대표적인 그 제자가 누가 있어요? 토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놓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이 두 손가락으로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찍힌 칼자국, 창자국에 손을 깊숙이 넣어보고 또 양손, 양발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내가 믿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리고 손에 넣어보고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자기의 그 눈으로 확인되는 믿음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승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서 믿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인들의 방식으로 살지요. 어떤 방식이냐면 모양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확실하면 그것을 통해서 믿죠. 그러니까 믿고 사는 사람과 또 모양을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믿으면 믿고 가는 사람들은 온통 믿는 바대로 그렇게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니까 자기 안에 사실상 자기 생각대로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믿는 자의 아름다움,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쁨의 현장으로 곧장 달려가는 믿음의 발길, 그것이 바로 구원을 확인하는 우리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바로 그런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는 지식 공부처럼 무언가를 확인하는 공부, 그래서 확인하면서 쌓아가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부할수록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이나 가치들을 내려놓는 공부. 그래서 자기의 생각들을, 신념들로부터 점점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비우는 연습을 하는 공부가 이 공부거든요. 여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게 없지만 이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만나는 경험들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게 전혀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일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경험들을 해요. 자기 규정이 옛날 규정하고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실제로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삶이, 내 가치관이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흠칫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고가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시면서 그리고 자기 안에 원래 있던 그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아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것이 곧 나라고 하는 이 확인 작업. 그러면 생각으로 헤매던 그 모든 것들이 쉬어지고 생각으로 헤매던 그 모든 것들이 쉬어지는 순간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그 위에 아들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신비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들을 만났다고 하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들의 살아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말로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말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 말도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라고 하면 지금 여기 이것이 또 따로 무엇이 있는 줄 알지만 그것 또한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부터 온갖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살아 움직이고 거기서부터 생겨나지 않는 그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하도록 일정 정도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죠. 습관이 될 때까지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지금 여기 이것에 머물겠다고 하는 어떤 내 노력이 이것을 대상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것까지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떤 것에 잡으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허공의 말뚝박기라고 그래. 허공의 말뚝박기라는 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잖아요. 거기다가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도대체 소용없는 짓이라는 말이에요. 허공에다 말뚝 박을 수 있어요? 그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순간도 대상으로서는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머무를 수 있지만 이것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정도 이 공부를 하면서는 생각이 늘 다른 데로 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의식해야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의식한다는 건 아직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안목이 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성령으로 안목이 완전히 열린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없는데 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없는데 늘 나는 이 자리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 내추럴 스테이트 오브 빙,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지금 이 자리를 살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눈이 열리면 과거를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미래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사실은 아무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느 것도 붙잡지 않으면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유자재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목이 열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늘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는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하느님이 어디를 도망가? 늘 그 자리에 있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생각을 하되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경험을 해도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한 모든 경험을 다 해도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늘 있는 이것으로 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무사인, 일 없는 사람, 일하지 않고 살되 온갖 일을 다 하는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것도 얻지 않아요.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무소득의 사람이라고 해. 이걸 뭘 얻을 게 뭐가 있어? 왔다 가는 건데. 경험하고 사라지는 건데. 따라서 이것은 무소유를 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무사인이요, 무소득이요, 무소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질 게 없고, 아무것도 성취할 것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하셨고, 하느님이 소유하시고, 하느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이지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인지 알죠? 모든 일을 다 해. 근데 아무 일도 한 바가 없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 하되 함이 없는 삶, 보되 봄이 없는 삶, 느끼되 느낌이 없는 삶. 가지고 있대 가지고 있는 바가 없어. 어때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게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에 실제로는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무슨 존재로 사는 거냐면 열린 존재 자체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분별 생각이 일어나도 다 이것 한 처음에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성령께서 온갖 일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안목이 열린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일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늘 긴가민가해. 그리고 분명하지 않아. 그리고 뭔가 찜찜해.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것이 없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가장 분명하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디에도 사실은
무리함이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성령으로 사는 건가? 그래서 실제로 뭔가 내가 하는 행위 속에 찜찜함이 있으면 내가 하는 행위의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내 생각이야. 이것저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택하려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것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얘기는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는 방식이 바로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 잡을 수 없고 언어로 잡을 수 없고 말로 잡을 수 없고 마음길이 끊어져서 온전히 성령의 당신의 손길 안에서 움직이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는 얘기는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얻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각되어지는 거죠. 그냥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얻으려고 구하려고 알려고 찾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온전히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나의 온갖 행위들을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틈없이 빈틈없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한처음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성령의 힘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때 비로소 열림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것, 눈앞에 이것은 말이나 규정, 말은 규정하는 거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뭔 대상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정하는 순간 사실은 생각이 하는 거거든. 이건 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그분의 모습에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일들이죠. 명확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잡으려고 마음이 바빠요.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뭔가를 붙잡으려 하면, 구하려고 하면, 얻으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알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자각하려고 했으면 마음이 바빠지죠. 그리고 안 되면 속상하지요. 그리고 끝끝내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또 내면의 소리들이 들리지요. 불분명하는 것을 이 에고는 도대체가 참을 수가 없어. 분명해질 때까지 찾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딱 내려놓으면, 내가 나의 의지를 딱 내려놓으면 그분께서 자연스럽게 해가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 자기 생각대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해 하겠어요? 결국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본래 있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있는 이것을 믿는 거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보이지 않는 이걸 믿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센서가 발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센서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겠어요? 그게 감이죠, 감. 이거 꼭 집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이 열려야 그분께 온전하게 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도 사실은 내가 감 잡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게 감 잡아지는 것도 아니야. 누가 열어주셔야 그 감이 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그 감이 오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시간이 되면서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것들이 몸에 오면 자기도 모르게 삶이 생활이 그동안의 일상생활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열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면서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묶인 것 풀어주고, 갇힌 것 자유 주고, 억압된 것 해방 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험이란 다른 경험이 아니고 풀려나는 경험. 묶인 데서. 그 다음에 부자유스러운 것에서 자유스러운 경험. 그 다음에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억압받는 듯한 삶에서 해방을 누리는 삶. 그런 경험들이 바로 복음을 사는 일들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분별은 끊임없이 나라는 망상과 스토리 속에 갇히게 되거든요. 어때요? 나라고 하는 자기 이력서 써본 사람은 알지요? 이력서 대해서 이렇게 쭉 서열해내는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이력서를 내라고 그래서 이력서를 한번 나열해 봤는데 16절지 2장을 넘겨요. 2장, 3장이 돼요. 무슨 본부장이니 이사장이니 또 아무튼 회장이니 아무튼 그동안 해왔던 경력들을 쭉 써봤더니 근데 그거 사실은 과거의 일, 지나간 일, 아무것도 남겨있지 않는 일,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일들을 이력서에다 쟁여놓으니까 그거 이력서에 기록한 게 나예요? 그게 나냐고요. 엄청나게 많이 내 이력을 써놔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고 없는 일이에요. 진짜 나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텅 비어있고 정멸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침묵 속에 있는 이것, 이게 나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력서 보여주면서 이게 나라고 할 거예요? 그런 건 사실상 이미 지나가고 없는 거거든요. 진짜 나는 보여줄 게 없어. 어때? 티나 선생님, 안젤라 선생님, 자기 보여줄 거 있냐고 물어보면 보여줄 거 있어요? 나 좀 보여줘봐. 그러면 보여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사실은 없어. 그 지나간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진짜 나는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침묵, 소리 없는 소리로서의 나, 그것이어서 보여줄 것도 들려줄 것도 말해줄 것도 사실상 없지만 온통 나 아닌 게 없음을 말할 수 있죠. 내면에 여러 가지 자기 분열된 자기들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누구만 볼 수 있는 일이냐면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사실 누가 진정한 스승이냐면 내가 진정한 나의 스승이요. 그래서 이 공부나 그리고 영성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잡지 못하도록 머물지 못하도록 그것을 내려놓도록 그리고 그것을 집착하지 않도록 지적하는 사람이 이 공부를 함께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선생은 누구요?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기 등불을 자기가 밝히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안정되면 자기가 다 보여요. 내면에는 늘 전쟁터와 같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내면이 시끄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와 나 아닌 것들이 늘 갈등하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끊어지질 않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나와 나 아닌 것들이 늘 내 내면에서 싸움.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시끄럽게 떠드는 거지. 그 실체만 알아버리면 분쟁이 사라져요. 내면의 분쟁이. 알면 싸울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림자들끼리 다투고 있는데 그걸 싸우는 일이라고 보지 않죠. 허망한 줄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면에서 이러저런 생각들이 올라오지만 이건 그림자일 뿐, 허상일 뿐 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내면의 싸움은 이미 싸움이 아닌 거죠. 생각이 있지만 생각이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분별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분별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데미지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어로 된 것, 생각으로 말로 된 것, 글로 된 것, 관념으로 된 것 그것들은 시끄럽게 떠들 뿐 실제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안다면 그걸 자각하기만 하면 내 내면에서 이제 그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지장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저 그럴 뿐. 앞뒤가 딱 끊어져요. 그것뿐이에요. 시작도 앞도 뒤도 끊어짐도 없는 오직 그럴 뿐인 거죠.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생각 분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근데 그 생각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왔다 사라지는 것, 허상이라는 것만 자각한다면 그것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라고 해? 전라도 말로 내비도, 그 다음에 영어로는 내디삐, 근다해 라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식이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 왜냐하면 그게 허상인 줄 아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공부는 얽힌 실타래를 끊어내는 공부예요. 그 얽힌 실타래라고 하는 게 바로 생각의 실타래를 끊어내는 공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생각이 우리를 꼭꼭 묶고 있거든요. 그 생각에 억압되어 있거든요. 그 생각에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그 생각을 끊어내는 일, 이것이 실타래를 끊는 공부, 이것이 우리가 하는 공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는 허상이고 진짜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잡지만 않으면, 머물지만 않으면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타래를 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각을 끊는다고 하는 건데 그 끊는 것이 바로 칼로 끊는다고 하면 그 어떤 것으로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생각까지 내려놓아야 돼. 그것도 사실은
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방편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으면 그 병에 약을 쓰기는 하지만 그 약이 하나의 방편으로 쓰지만 그 약도 나으면, 병이 나으면 약도 버려야 돼. 아플 때 약을 먹으면 아주 효과가 있지만 건강한 사람에겐 약이 별 효과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몸이 약할 때 그 닌겔 같은 걸 맞거든요. 그러면 비실비실 했다가 그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 약을 집어넣어서 탁 한 대 맞으면 금방 시들시들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한테 그런 포도당 그 닌겔 같은 거 맞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약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 이게 여기로 머물라라고 하는 이건 역시 임시 방편의 하나의 도구일 수 있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대로 나를 내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무언가에 의지하면 의존되고 무언가를 잡으면 잡히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어디에도 의존하지 말라. 어떤 것도 잡지 말라. 그래서 텅 비어있는 채로 나를 온전히 놔두어라.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비로소 자기 구원, 자기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늘 남을 보는 데는 그렇게 쉬워요. 쉽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잘 안 보여.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끊어내는 공부. 그래서 그 끊어내는 공부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그 생각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탁탁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끊어지면 오직 지금 여기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려면 그냥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서양의 영성가들은 이 얘기를 아주 충만하게 얘기하거든요. 사랑이 충만하면 바로 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건 바로 충만한 자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실제로 이 공부의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에고, 분별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을 끊어내는 공부를 통해서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라는 게 한처음의 말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늘 우리는 이것, 사랑으로, 은총으로, 자비로 충만한 삶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이걸 에고의 방식으로 본다면, 자기 분별 생각의 방식으로 본다면, 생각과 분별을 완전히 잘라낼 때 사랑과 은총과 자비가 충만한 성령 가득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 중심으로, 에고를 내려놓는 것 중심으로 가면 가장 현실주의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에고로서의, 자기 자신으로서의 잔상이 다 사라지면 남는 것은 뭔만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이 현상만 남아요. 지극한 현실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고 분별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분별을 내려놓으면 지극히 분명한 이 현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 이 일이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만, 생각을 안 해도 그만, 늘 눈앞에는 그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는 사람은 실제로는 가장 리얼하게 살아가는 공부예요. 생각, 감정, 분별을 내려놓으면 생각 없는 이것만 남는 것이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분명하게 남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그리고 눈앞에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지극한 현실. 그래서 100% 이것은 늘 드러나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눈앞에 이것. 저절로 펼쳐지는 이것.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말은 이걸 가지고 생각만 내려놓으면, 분별만 내려놓으면 실제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 순간, 이 찰나를 사는 것이 가장 지극한 현실주의자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가장 지극히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정직하게 사는 방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생각 없는 지금력이 이것. 한처음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를 자각하는 이 삶은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다 빠졌네? 이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착각으로부터 풀려남으로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주 자연스러워지지요. 생각이 끼어 들어오면 되게 좀 이렇게 불편해지고 힘들어졌던 것들이 생각이 빠져나가면서 아주 자연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느끼겠어요? 그동안 이 생각이 나를 묶고 있었구나.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쓸데없이 나를 감옥으로 가두어 놓고 있었구나. 나를 자꾸 이것이 억압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의 말씀, 은총의 해를 살게 되는 거지. 우리는 아직도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이치에 맞는 것. 그것들을 찾으려고, 구하려고, 그 이치에 맞는 것대로 가려고 애쓰지요. 근데 그 이해가 되는 것, 이치에 맞는 것, 그리고 말이 되는 것을 찾아 헤매게 되면 그렇게 안 될 때 불편함이 우리에게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에고는 이치에 맞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규정대로 다 잘 되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이 에고가. 그래서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흐름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늘 에고라는 놈은 늘 불안해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니 우리는 풍랑 속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수많은 생각의 풍랑 속에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 향해 오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다. 겁내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하신 이 말씀이요. 예고는 늘 불안해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확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우리의 본성은 원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본성에 대한 촉이 있어요. 촉. 어떤 촉이 있어요. 그동안 한 생각 분별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에고라는 놈이
늘 반항하고 저항하게 하고 불안해하지만 실제로 생각 없는 이것 성령께 온전히 자기를 한번 맡겨보면 성령의 맛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 맛을 보면 이제 나다, 겁내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가기만 하면 나중에는 그 맛 때문에 굳이 이렇게 허둥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지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한 생각으로 구축된 꿈이라고 하는 거, 한바탕 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되면 세상을 좀 가볍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큰 결정도 꿈과 같은 세상인데 큰 결정도 한바탕 꿈으로 가볍게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누구처럼 엄중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무겁게, 엄중하게, 심각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필요하다면 하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내게 역할이 주어지면 하는 거고, 역할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인생의 꿈, 실체 없는 그것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걸 알기만 하면 그냥 순간순간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현실 세계라는 게 원래 텅 빈 허공과 같은 꿈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걸림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것을 정말 걱정한다면 이것과 하나 되지 못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것을 걱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 외에는 하느님께 지금 여기 이것에 그리스도께 온전히 다 맡기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면 흐르는 물처럼 삶이 유연해집니다. 흐르는 대로 그냥 살게 되는 거죠. 원래는 특이한 게 없잖아요. 원래부터 허공이잖아요. 거기다가 뭘 하려고 애쓰는 게 무슨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어요? 허공의 말뚝박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찌 보면 도깨비에 홀린 삶 아닌가? 어리석은 삶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냥 나를 온전히 성령께 맡겨서 흐름대로 가는 이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는 이 삶을 살아가기로 해요.